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창세기 24장 62절부터 67절과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6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다음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리는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등에 지워진 짐의 무게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부르짖으며 정든성을 떠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지혜자의 말에 속아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천에게 괴로움을 준 것은 그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는 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짐은 자기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그러한 짐이었습니다. 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일해야 하는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살다가 병을 들어 어려움을 겪는 짐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의 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이미 많은 짐 위에다가 또 짐을 더 얹습니다. 걱정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을 또 거기다 더 얹어서 낑낑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심의 짐을 쌓고 교만의 짐을 쌓고 질투의 짐을 쌓으며 그 짐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그 짐에 눌려 곤고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인생의 수고의 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인간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그것은 죄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8편 4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현대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죄의식과 허무함 속 그리고 각종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단식했습니다. 아무리 선을 원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절규는 바로 우리의 모두의 절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죄의 짐에 눌리는 운명이지만 죄의 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짐에 눌려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짐 가운데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이용하고 우리의 실패를 이용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죄의 짐에 허덕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멀리서 지켜보시지만 않고 우리 피곤한 인생, 수고로 허덕이는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는 영어로 weary, 원어로는 coffee hour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짐에 눌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공고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과연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장터에 앉은 아이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어울리는 주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또 비난했습니다. 무조건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비난하는 세대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자기의 짐과 죄를 알고 낮아진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쉼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쉼은 잠시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기 원하느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한 숙제를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이 감자 하나하나에다가 그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이름이 적혀진 감자를 이 자루에다가 담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디를 다니든지 그 감자가 담긴 자루를 들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낄낄 웃으며 처음에는 재밌어 했습니다. 어떤 아이의 자루에는 감자가 2개, 3개, 어떤 아이의 자루에는 10개가 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재밌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자루는 점점 귀찮은 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이 지나니까 자루에 들어있던 감자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에 학생들은 자루가 무겁고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선생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을 품고 산다는 자체가 이런 것이란다.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은 어디를 가든 너희가 지고 다녀야 하는 이 감자 자루 같은 짐이 된단다. 그리고 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상하게 하게 된단다.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움도 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주님은 무거운 자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원기를 돋궈준다, 소생시킨다, 힘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에너지가 빠질 때 어떤 원기를 돋구는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전인격에 원기를 돋아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힘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가봐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봐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안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배우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영어로 요크라고 하는데요. 소나 말을 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뒤에 서로 연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할 때 멍에를 치면 짐을 질 때 훨씬 가벼워지고 또 농사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마리가 조심스럽게 함께 멍에를 치면 1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 네가 만들어 온 멍에가 있으니까 그 네 멍에를 치고 평생 네 업보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멍에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짝이 되어서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합니다. 종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그 옛날에 물을 기르려면 수십 번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올라와서 물을 길러서 여러 낙타를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는 사람은 그만큼 배려심이 있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주고 또 목마른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도다 주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제 리브가 앞에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리브가야,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는 짧지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편한 집을 떠나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모와 형제, 익숙한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멍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길 끝에서 만난 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를 사랑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또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순종은 처음에는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짐은 결국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가 없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우리를 살리고 성장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맬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쉼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말씀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 그냥 뭘 하기 편하다, 쉽다. 이것보다는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된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다운 힘을 주십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하루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딱 안겨주며 이거 꼭 들고 건너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도 자기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가슴에 이거나 머리에 치고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 중간쯤 올 때 알았습니다. 강 중간중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돌이 없다면 그 급류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자기들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날개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살리는 짐은 어디서 어떻게 매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익숙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부르신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그리고 교회의 다른 교우들과 성도들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멍에는 교회를 섬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수고와 사명이 멍에입니다. 그 짐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멍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는 것이 또 아프고 외로운 지체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거워 보이지만 이 짐을 질 때 우리는 압니다. 이 짐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을 기억하시죠? 그가 마침내 순례길을 걸어서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그토록 던져버리려고 했던 짐이 저절로 끈이 풀려 어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언덕 아래 무덤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기쁨의 겨워서 외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고난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벗어집니다. 크리스찬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벼워진 어깨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치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의 멍에이고 사랑의 멍에이고 섬김의 멍에입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짐을 져보십시오. 그 짐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는 먹이를 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고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의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기도로 날마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게 하는 신령한 주님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친교 모임은 르모인에 있는 버거킹에서 점심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세상의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만을 지고 주님과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마켓스교회 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